오늘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전체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2절, 10절, 11절, 12절 그렇게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에 10절,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 12 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것은 그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우리 앞에 옆에 분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면 참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걸 거부하고 또 예수님께 거부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이유를 보면 아마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가 안다 할지라도 좀 잘못된 그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어주고 정말 이 참된 예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분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봐도 예수님이 참 멋진 분이시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할 만한 분이다. 참 예수님 재미있는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유를 쓰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비유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자연이나 또는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진리로 연결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아주 짧게,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좀 이 말솜씨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또 생활의 어떤 진리와 영적 진리로 서로 이 상관관계를 좀 맺을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좀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 보면 제자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즉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딱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순발력이 있으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거를 굉장히 골고루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스마트한 분이시기도 하고 정말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 생각에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는 못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직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그냥 어떤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시골 촌부이면서 그냥 30세 난 목수잖아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을 만나면은 정말 참 재미있는 분이시다. 정말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시다. 정말 이분이 대단히 통찰력이 있으시구나. 이런 걸 아마 느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가 남을 가르치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걸로 이렇게 사용하신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쓰셨을까? 제일 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스토리가 있고
어떤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도 많이 남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할 때도 보면 제가 앞에서 뭐 이상한 얘기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이런 걸 하면 어떤 분들은 금방 좀 눈이 개슴츠레해집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 시간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눈이 꾸벅꾸벅해요. 그러다가 어떤 예화를 들거나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러면 또 눈이 반짝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화라고 하는 거는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고 오래 생각이 남도록 하는 아주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세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바울 같은 분도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찬양 참 아름다워라 부르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자연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요, 어때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아빠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설명을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다가 훨씬 더 가깝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적 세계, 영적인 실체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런 영적인 그림자를 찾아서 거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이 비유가 아주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까 우리 여러 구절 가운데 우리가 몇 구절 뒤에 추려서 읽은 구절에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드시니까 제자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선생님 왜 비유로 자꾸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인용해서 아까 우리 마가복음 4장 12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비유로 얘기하신다고요? 들어도 이해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게 함으로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구절을 갖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주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오셨는데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의 원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 말을 약화시켜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대로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비유를 쓴다. 저는 그 말에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600여 전에 살았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예레미야서 7장 16절 또 11장 14절 14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쭉 보면 전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너희 기도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해도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이제는 돌이키지 못하는 경계선이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는요,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한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먼저 얘기하죠. 그런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고 하는 뉘앙스거든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걸 왜곡해서 뻔히 아닌 걸 알면서도 왜곡해서 이단으로 빠진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 사람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번 그 부활절인가 그 전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때 배경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잖아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왕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왕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회개할 수 없는 성령으로 회방하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넘어간 모습이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경계선을 이미 이 사람들이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비유를 드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파괴하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여는 겁니다.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꼬투리를 잡을 거고 그 트집을 잡아서 공격을 할 거니까. 참 이게 예수님의 딜레마인 것 같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갖고 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갖고 이게 이단이다 왕귀신이 들렸다 뭐 이럴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그게 또 비유라는 겁니다. 왜요? 이 비유를 쓰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머리에 쏙쏙 들어와. 자다가도 팍팍 깨. 근데 이 비유라는 게 아주 평범한 삶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공격하고 뭔가 이 파괴하려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이게 뭔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알쏭달쏭하고 뭔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수록 이 사람도 좀 더 혼미해지는 이게 뭔 얘기지? 알 것 같은데도 모를 것 같고. 그러니까 비유를 갖고 예수님을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생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생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도 피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원칙.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자가 된다. 그런 원칙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특별히 경제적인 어떤 원리를 따질 때 그런 게 있죠. 정말 우리가 하는 불평 가운데, 돈 있는 사람은 정말 돈 더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원칙이죠. 근데 이 부익부, 빈익빈이 원칙을 영적으로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는 자기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의 복음서를 보면,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이어서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보면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다 뺏길 것이다. 뭐예요? 부익부, 빈익분의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얼마 안 가지면 그것마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조그마한 뜻을 깨달을 때 거기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더 큰 뜻을 알게 되고 점점 더 큰 뜻으로 그의 이해의 범위가 넓어지죠. 뭘 하면? 작은 일에부터 순종을 하면. 그럼 점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조그마한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몰라요. 더 혼돈이 되고 하나님 뜻이 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 훌륭한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물론 너무 많이 해갖고 그걸 그냥 대충 소홀히 범위만 많이 한 이런 것들은 안 되겠지만 정말로 사람들 보기에도 어떤 일만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고
또 실제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훌륭한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왜 그렇게 이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이런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조그마한 일을 맡겨줬을 때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시고, 거기에 충성하니까 더 큰 일로 그에게 맡겨주시고, 거기에 충성하니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부익부의 원칙인 거예요. 그죠? 받은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신앙의 경력이나 아니면 어떤 신앙의 지식이나 지금쯤은 뭔가 큰 걸 하나 맡아서 하고 있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일 맡기셨을 때 충성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먹고 그거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것마저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의 원칙이죠. 빈익빈의 원칙.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하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들을 아시고, 요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싶으면 거기에 순종하시고, 조그만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걸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더 큰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내가 이거 한다라고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보잘것없고 작은 것, 그 조그만 그런 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맡겨준다, 이런 느낌이 들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없어서 안 될 사람, 그죠?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일만 생기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얼굴이 탁 떠오르고, 이분에게 이거 맡겨야 되겠다, 이분에게 일을 부탁하면 되겠다,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 자체를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평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이 다 평범하거든요.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 뿌린 거예요. 씨 뿌렸는데 어떤 씨는 사람이 밟고 다녀서 이 반질반질한 그 길가에 떨어진 것이고, 어떤 씨는 겉으로 보기에 흙인 것 같은데 조금만 들어가면 자갈이 나온 자갈밭에 떨어진 것이고, 어떤 씨는 가시 엉겅퀴가 자라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 그럼 마지막에 떨어진 씨는 보니까 또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 설명하시죠. 4장 3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나왔지만,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네, 어떤 씨는 이 빤빤한 그런 길에 떨어지니까 뿌리조차 박지 못하고 그냥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건 뿌리를 박고 싹은 냈는데 밑이 돌짝밭이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겁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건 어떻게 됐어요?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자라긴 자라요. 좀 자라다 보니까 위에서 가시들이 막고 있으니까 더 자랄 수 있는 기운을 얻지 못하고 비실비실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는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방에서 농사해본 사람은 뻔한 얘기입니다. 하도 뻔하니까 여기에 무슨 영적 지혜가 있을까? 그걸 찾기가 힘들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4장 10절에 보니까 묻죠.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요?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 예수의 주위에 둘러 있는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이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를 예수께 물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어떤 그 시대 상황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여기에 특별한 어떤 행동들을 한 거에 대해서 심오한 의미가 있겠거니 이렇게 하고 묻는데, 이 당시 제자는 그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해. 우리 예수님이 그런 평범한 얘기 하실 분이 아니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비유가 도대체 왜 하신 거예요, 도대체? 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네 뭐 그런 걸 묻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친절하게 14절부터 20절까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또 나눠보십시다. 14절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 돌짝밭에 뿌려진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라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 예수님 설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목적이 네 번째 초점을 맞추라고 한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 제자들아, 앞으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갈 거고 이제 너희가 남아서 내가 한 일 이어서 해야 되는데 그 복음 사역, 전도 사역 해야 될 건데 너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처럼 이 복음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는 이런 튕겨내는 이런 사람들도 만날 거다.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처럼 뭔가 이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중간에 가서 흐지부지하는 이런 사람도 만날 거다. 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처럼 뭔가 이 말씀이 전달이 돼갖고 뭔가 믿음이 생긴 것도 같은데 결국은 열매는 맺지 못하는 이런, 그래서 너희가 낙심하는 이런 경우도 만날 거다.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가운데 반드시 아주 이 좋은 땅 같은 이런 데에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떨어져서 거기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테니까 너희 걱정하지 않아도 돼. 네? 여러분 30배 씨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으면 그 앞에서 낭비된 것처럼 보였던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의 그 손해처럼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걸 다 커버하고도 남은 엄청난 수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VIP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목장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다 보면 길가 같은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전해도 그걸 탕탕 튕겨내는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요, 이 돌짝밭 같은 이런 경우도 많나요? 기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목장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은 영접도 하고 등록도 하고 그래서 다 목장 식구들이 할렐루야 기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사라져. 어디 가고 없어. 그 무슨 핍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가 말 한마디 그 한 개 상처가 받았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집사님, 또 어떤 목자가 말 한마디 한 거, 그게 뭔가 이렇게 섭섭했대요.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심이 전도하다 보면 이 가시덤불 같은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전도해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생명의 삶까지 하고, 몇 년 세월이 지나서 교회 열심히 잘 정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부터 자기 몫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아직도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 돼. 주일날 뭔가 누가 목자가 전화 안 하면 교회에 안 나와요. 자기 목도 하고 뭔가 좀 이제는 같이 좀 서로 좀 힘도 보태고 뭔가 이렇게 동역도 하고 이러면 좋은데 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를 당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정상적이라. 그게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서 그러면 그런 분들 아유 왜 저럴까 저렇게 저분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비난하거나 뭔가 그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탁 나오는 사람은요 이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지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 소망이 그러나 있어요. 그 가운데서 씨를 뿌리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딱 떨어져서 우리가 이게 이거 한번 당기는 걸로 하면 잭팟이 나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쫙 나온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전한 어떤, 그러니까 내가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한 어떤 그 사람이 그 밑에 VIP가 쫙쫙쫙쫙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사람 통해서 그 밑에 30명, 60명, 100명의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맺히라는 이런 법이 없으란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든 우리의 행동으로든 전할 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뿌려놓고 밭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경 후에 파종을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사람들은 파종 후에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농부는 바보처럼 왜 씨를 이리저리 다 아무데나 흘리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뿌려놓고 딱딱한 길가 가운데 있으면 좀 부드럽게 땅을 좀 만들고 흙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좀 골라내고 가시덤불이면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기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밭을 골라가면서 뿌리지 말고. 근데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보면 말이 잘 먹혀 들어갈 만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해서 뿌리지 말고 그냥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는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그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시도다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인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낭비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과 우리가 했던 이 수고와 우리의 땀과 우리의 기도가 마치 길가에 떨어진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좀 이 낭비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 더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낭비 같아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요 가장 중요한 예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 얘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잔치소상에 가서 앉았는데 한 여자가 와서 요즘 가격으로 수백만 원 어치 가격에 상당하는 향유의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로 이렇게 닦아줬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이거 낭비 같았거든요. 그래서 왜 돈 그렇게 낭비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제자들이 막 웅성웅성 됐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칭찬하셨죠. 칭찬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기기 위하면요, 주님 위해서 바치는 뭔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요 어떨 때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거 해서 뭐 할까? 내가 이렇게 교회에 헌금한다고,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내가 누군가 뭐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게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이 주를 위한 낭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밭을 골라가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항상 뿌려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 비유가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대한 비유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기는요, 길가 같을 시기가 있어요. 돌짝밭 같은 시기가 있어요. 가시덤불 같아요. 뭔가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예? 그리고 자꾸 뭘 해도 이렇게 길가에서 그냥 휙휙휙 밀려나가는 바람이 불면 그냥 떨어진 씨가 굴러가듯이 그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시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고생하고 어려움만 경험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려가는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 내용도 저는 이 비유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이하교회 성도님 되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밭은 그렇게 다 다를까? 그죠? 왜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을 가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마음밭을 가졌을까? 근데 참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예수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냥 그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종류를 만날 거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를까?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은요, 어떤 마음밭 같은 사람일까요? 신앙생활을 놓고 볼 때 신앙생활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밭은. 돌짝 같은 마음밭, 어떤 사람들의 경우일까요? 신앙생활에는 뭔가 좀 희생과 수고가 따를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의 밭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뭐 조금 괜찮고 뭐 의미 있는 일 하려고 그러면요, 다 희생과 수고가 따르죠. 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뭐 조금 무슨 운동 동아리, 그죠? 아니면 뭐 월십 댄스 뭐 있죠. 그죠? 저 선교 가갖고서 또 뭔가 이렇게 가갖고 하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윤수가 많이 했던. 그래서 대학 때 학교 다닐 때 물어보면 어디 가냐 그러면 선교 간대. 선교 가서 뭐 하니 그러면 춤췄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가갖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러분들 희생과 수고가 따르죠. 남들은 그거 볼 필요 없는데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를 하려고 그래도요, 희생과 수고가 따라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뭔가 희생과 수고가 따라간다는 것들을 이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작은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돌짝밭 같은 밭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예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은 뭔가 하면요,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같이 섬겨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예만 봐도 가시덤불 같은 사람 가르치면서 뭐라 그래요? 18절 19절에서 마가복음 4장,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어요. 근데 마음에는 항상 다른 쪽에 그것도 있어요. 뭐 세상에서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많은 일들이 같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주 부럽고 잘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어서 마음을 못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쪽에 마음을 뒀다가 내일은 세상 쪽에 마음을 뒀다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럼 이런 밭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럼 옥토로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요, 이게 다 해결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허무함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인생에 분명한 의미가 생기잖아요. 가치관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나면 이제는 이 가치의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우리가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확정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책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풍성한 삶이고, 그게 얼마나 푸근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생산적이고 얼마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삶을 사는 거,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열매들이 맺히고 내 능력 이상의 어떤 삶이 내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것들, 이런 삶을 사는 게 사실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그 삶을 우리가 누리라고. 그게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한 분들 한번 끄떡끄떡 해보십시오. 행복하세요? 네. 고개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이제 한창 우리 지금 선거하는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인들, 기업인들 모이는 데 가갖고서 이 가운데 행복한 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몇 명이나,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놈은 어느 당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무슨 우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상한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째려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하는 분들, 기업하는 분들, 무슨 대단한 유명인들, 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행복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완벽한 게 아니더라도 뭔가 그럴 것 같아. 난 행복해. 라고 하는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럴 때 길가밭은 무너지는 겁니다. 돌짝밭은 마음 비슷해요. 이 사람들이 조금만 핍박을 받으면 넘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뭐가 가장 귀한 것인가를 이분들이 정확히 알면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이분들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도 새벽 기도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6시 반까지 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잘 못 일어나는데 이 사람 좋아하는 운동 아침부터 일찍 하자 그러면은요, 5시가 아니라 아마 4시에도 일어날 겁니다. 골프하는 사람 골프채 챙기고,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 축구공 기름으로 닦고. 그러니까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귀한가를 못 봐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얼마나 좋은 거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시험이 와도 이 중요한 걸 알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밭도 마찬가지죠. 늘 세상이냐 믿음이냐 이걸 놓고 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 행복해져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편리하긴 하지만요, 돈이 행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해야 되는데, 돈은 우리를 편하게 만들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복은요, 돈이 있건 없건 마음을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은요, 결정이에요. 내가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에서 행복하다 그러면요, 이렇게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 다 행복해야죠. 운동선수도 다 행복해야죠. 근데 건강은 편리하긴 하지만 건강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은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게뿐만 아니라 천국까지도 약속받은 사람이 우리라고 하는 것이니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행복한 척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한 척을 하는 건지 진짜 행복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거, 실제로. 왜? 그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행복하기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좀 결심을 하셔가지고 내 마음이 혹시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었던, 돌자 같은 마음밭이 됐던, 엉개기 같은 마음밭이 되었던, 여기서 다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런 밭의 모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람 나하고 비슷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 뭔가 달라졌네? 뭔가 저 사람이 이상하게 조건은 비슷한데? 그런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이 행복한 삶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감사할지, 뭘 회개할지, 뭐를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렇게 살기를
내가 시작할지 물어보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1분 정도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빈칸에 적어 놓으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적어 놓으신 그 단어나 문장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도록 이 한 주간 결심하였사오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1분 정도,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고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임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그런 우리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또한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아버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면 거기서 30배 이렇게 100배의 영광을 외치게 될 시간이 옴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가고 주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한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얻은 이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 그들에게 전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의 밭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 있는 아버지 그런 열매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그냥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을 놓고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를 달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건 나의 믿음의 결단과 결정이라는 것들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런 기쁨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분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분들의 마음밭이 지금은 옥토가 아닐지라도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할 수 있는 도구로 주여 저희들의 말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행동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양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과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이 시간 기뻐하며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의 밭에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쁨의 삶, 행복한 삶을 전하며 그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함께 걸어가는 이 아이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돌아가는 이 잘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